골리앗 소개하겠습니다. 45절부터 49절 17장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너희는 것인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오늘 이제 사무엘상 17장 말씀 전체를 가지고 좀 얘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아서 이곳에 계시는 믿음에 대한 얘기를 좀 같이 하고 싶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제 그 믿음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좀 제가 좀 믿음에 대한 이제 그런 포커스도 조금 얘기를 하면서 좀 믿음에 대해 세 가지 정도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먼저 이제 제가 첫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믿음은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믿음이 좋아야 한다.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요. 보통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열심히 믿습니다. 아니면 내가 더 믿음 생활을 먹게 해서 내가 더 믿음을 가져와서 또 어떤 나의 믿음이 막 뭐라고 할까요? 막 히어로처럼 이렇게 뭔가 막 초능력이 막 들어와서 내가 더 강해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뭐 무슬림들의 믿음이라든가 아니면 이단의 믿음이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믿음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믿음은 어떤 내용을 믿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내용을 믿게 되면 그것이 이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슬림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잘못된 내용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믿음, 신앙이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일단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올바른 내용을 믿고 있느냐. 그 내용은 이제 당연히 성경에 기록된 성경에 있는 말씀을 믿으면 되겠죠. 이제 여기서 좀 이제 재미있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우리가 이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 얘기를 가지고 있었을 때 우리가 여기 성경에 기록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성경에 있는 내용들과 아닌 약간 이렇게 부정되어져 있는 내용들을 이제 아시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제일 이제 뭐냐면 다윗과 골리앗 싸움 딱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이미지잖아요. 꼬마 다윗이 이렇게 탁 아주 큰 골리앗하고 싸우는 장면이 연상이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여기도 나오지만 사울이 이제 자기의 투구와 군복을 입혀주는데 그게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막 얼굴이 이렇게 해가지고 막 다윗이 이렇게 있는데 그 꼬마 다윗도 믿음을 가지니까 그 용사인 골리앗을 이겼다. 이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많이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틀리진 않습니다. 그것이 맞는데 정말 성경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이미지들을 써 있는가? 우리가 잘못된 내용에 있는 것을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가 진짜 말만 하는 허황된 믿음을 갖게 돼요. 그래, 꼬마, 완전 어린아이 같은 다윗 싸움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하지만 믿음만 있다면 엄청난 골리앗 같은 어려움을 우리가 해낼 수 있어. 그런 믿음을 갖게 돼. 라고 했었을 때는 좀 간극이 크다는 것이죠.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사울에 대해서 좀 먼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3절을 보면요. 사울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성경에서 이렇게 써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3절에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두려워해. 여기서 그는 사울입니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를 위만큼 컸더라. 그러니까 사울의 키가요. 어느 정도 사울이 건장했냐면 보통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굉장히 건장하고 누가 봐도 왕감이었던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그 사울이 보통의 이스라엘 사람 남자들보다 머리 하나가 클 정도 굉장히 큰 사울인데 그 사울이 다윗에게 전쟁에 나가니까 군복과 투구를 입혀줬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그 우리가 알고 있던 꼬마라면 그 꼬마에게 어떻게 그것을 입혀줄 수 있겠어요? 자, 보면 38절에 17장 38절에 이제 그 얘기가 나옵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가와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게 있나이다 하고 곧 벗고 크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그것을 쓰고 입어봤더니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벗은 거예요. 다윗은 소년이었어요. 소년이었고 전쟁에 나간 적은 없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그 군복과 투구를 입었을 때 커서 벗은 것이 아니라 성경은 시험적으로 걸어보고 익숙하지 않아서 벗었다고. 자기가 이제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그 나라의 중대에 걸려있는 전쟁을 나가는데 익숙하지 않은 옷을 입고 전쟁에 그 싸움을 나가거든요. 부족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좀 생각해 보고 이제 성경을 이렇게 한 정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상상을 하면서. 자,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큰 사울이 다윗에게 전쟁에 나가는 이스라엘의 흥망성쇠에 걸려있는 전쟁에 나가는 다윗에게 자기의 투구와 군복을 입혀줬을 때는 상식적으로 다윗이 사울의 군복을 입을 만큼 건장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분명히 다윗은 소년이었지만 사울의 갑옷과 사울이 봐도 갑옷과 투구를 줄 만큼의 저는 건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혀줬겠죠. 그러니까 입고 걸어보니까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벗은 것이었어요. 그러면 그 위에 있는 말씀도 이해가 좀 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나갈 때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아버지 양을 치는 사람이었는데 양을 치다 보면은 곰과 사자가 와서 양 새끼를 물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서 그것들을 물리치고 양 새끼를 구해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나를 해하고자 내가 그들의 숨을 벗고 입을 벌려서 새끼를 끝났다고. 그 꼬마애가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거짓말도 아니고. 근데 우리가 딱 봐도 다윗은 사자와 곰을 물리칠 수 있을 만큼 겉으로 보기에도 건장했다고. 그러니까 사울이 자신의 군복을 입혔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나 성경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졌을 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어디에도 다윗은 완전 꾸미고 있고 키가 너무 작아서 그것이 커가지고 안 되고 뭐 이랬다고 성경은 나오겠지.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 그런 내용을 알게 되었는지 자꾸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겠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재미있는 예지만 믿음의 내용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올바로 알았을 때 올바른 믿음을 갖게 된다라고 먼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런 내용들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 모세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우리가 많이 알고 있듯이 이렇게 뭐 그 옛날에 이집트 왕자의 만화를 보거나 이렇게 보면 그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나일강에 이렇게 뛰었는데 거기에 막 악어가 막 물려오는 막 하나님의 인도에서 막 피해가 그러잖아요. 성경을 그렇게 안 써요. 그 미리암이 그 공주가 항상 모욕하는 데가 어딘지 알고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거기 옆에 놔두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러니까 역시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막 그 수많은 나일강 위험 속에서도 막 안전하게 지켜서 분명히 그 사실이겠지만 이제 그러다 보면 우리가 좀 더 너무 기적적이고 허황된 어떤 하나님의 기적과 믿음을 바라게 될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다윗은 우리가 생각해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다윗은 굉장히 건장한 청년이었어요. 소년이었지만 아주 건장한 내용도 소유하고 있었고 아주 힘들었겠죠. 두 번째로 제가 얘기해주고 싶은 것은 자, 아무리 다윗이 건장하고 그 얘기를 했었어도 정말로 사울이 다윗을 그 전에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정말로 다윗이 보기에 곰과 사자를 정말로 이길 만큼의 실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얘기해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 먼저 어느 때든지 내게 부르신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실력을 키워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맡겨진 곳에서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용하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순종하고 나아가겠지만 내가 실력이 없다면 내가 그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큼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용하시지 못할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을 거죠. 하지만 다윗은 언제든지 자기가 양치는 자리에서 자신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했다라고 저는 그 믿음도 있었지만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언제나 양을 잘 치기 위해서 저는 물맷돌을 맨날 연습했다고 생각해요. 자기 유일한 무기잖아요. 물맷돌을 가지고 한 방에 곰과 사자를 물리칠 수 있도록 뭐 양을 칠 때마다 사자와 곰이 나타나는 건 아닐 테니까 양을 치고 한 번에 풀을 들 때 다윗이 뭘 했겠어요? 깃발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도 했겠지만 언제든지 물맷돌을 던지고 있어요. 언제든지 나쁜 일이 생기거나 위험한 일이 생겼을 때 자기 일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생각해요. 물맷돌을 던지고 그리고 좀 요즘 말로 얘기하면 트레이닝 열심히 했겠죠. 배고프게 다 돌게 들어가다가 근력도 키우는 훈련도 했겠죠. 그러니까 공과사대 눈을 버리고 새끼를 가지고 수용을 할 정도.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맡은 역할,
내게 주어진 역할에서 지금 주어진 곳에서 최선의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다윗 사울이 보기에도 충분한데 아니면 가서 골리앗과 싸울만큼의 실력도 보여지고 완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먼저 두 가지 믿음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올바른 내용을 알아요. 그리고 또 내가 올바른 믿음의 내용을 알고 있고 그 믿음이 정말 실생활에서 삶에서 구현되기 위해서는 내게 주어진 것 안에서 내게 되고 또 해야 될 역할에서 최선의 노력과 실력들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고 싶어도 준비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없을 거라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다윗은 굉장히 불리한 조건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골리앗도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은 얼굴이 붉고 소년 같다고 한다는 것은 지금 보면 이제 미소년 인기가 아주 좋죠. 몸도 건장한데 얼굴도 뭐 미소년이면 지금이면 아주 인기가 아주 좋은 인물이겠지만 이 당시는 전쟁의 시대예요. 용사의 얼굴은 강인해야 됐거든요. 다윗은 그렇지 못했죠. 그리고 양치기였어요. 그러니까 다 업신여기죠. 흔히 말하면 요즘의 세상은 스펙을 어떤 일을 사용할 때 그 정도의 스펙을 갖춰야 되고 그 정도의 외적으로 보여주는 남이 평가할 만한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사용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다윗은 여기 안에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평가받았다고 봅니다. 넌 용사가 아니잖아. 전쟁에 나가지도 않았잖아. 너는 얼굴이 붉고 용어서 그런 지금 이렇게 있었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은 그럴 것과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고 또 준비된 사람을 쓰시는데 그 실력 안에서 분명히 내가 가지고 있는 분야에서의 어떤 학위도 필요하고 기술도 필요하지만 꼭 그것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충분 조건은 아니다 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세 번째에 대한 이제 마지막 얘기를 이제 하면서 결론을 짓고 싶은데 그거 하기 위해서 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39절에 다윗이 군복을 벗고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게 다니는 한복 벗고 40절에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재고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가 돌멩이 5개를 가지고 갑니다. 성경의 한글이라는 모델은 우연히 써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의도와 뜻이 있어서 써졌습니다. 왜 다윗은 물맷돌 돌멩이 5개를 가지고 갔을까? 뒤에 보면 알겠지만 다윗은 돌멩이 몇 개를 썼나요? 하나를 썼습니다. 한 방에 골리앗을 정확하게 이마에 맞춰서 쓰러뜨리죠. 나머지 4개는 별로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5개를 가졌어요. 혹시 몰라서 골리앗을 딱 던졌는데 혹시 빗나가면 이제 빨리 껴가지고 올까봐 아마 그랬다면 다윗이 먼저 골리앗을 가르쳐오겠죠. 못했어요. 왜 5개를 가져갔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고 굉장히 궁금했어요. 왜 5개일까? 아무리 봐도 뒤에 봐도 다윗은 분명히 한 방에 골리앗을 죽일 만큼의 믿음과 실력이 있다고 나왔어요. 왜 5개일까?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알려드리는데 한 가지 그 얘기도 또 해보고 싶어요. 아까 우리가 다윗이 건장했다는 것을 제가 또 설명하기 위해서 제 성경에 보면 자 17장 50절에 보면 다윗이 이같이 물미한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뺀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드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였다. 골리앗은 뭐 요즘 키로 하면 3m가 넘는 거야. 그 사람의 칼이 얼마나 더 컸겠어요. 다윗이 그 골리앗의 칼을 뽑아서 사람의 머리를 자를 정도로 다윗은 근력이 있다. 그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을 뿜어로 보면 다윗은 그만큼의 건장했고 또 실력, 근력도 키우고 그 힘이 가지고 있었다. 아주 실력 있는 용사였어요. 전쟁에 나가지 않았지만 자, 왜 5개가 있었을까? 저는 이곳에 대해 고민을 되게 많이 했고요. 하나님 이 뜻이 뭡니까? 왜 5개였습니까? 왜 5개라는 것을 상징시켜줘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말씀이 오늘 항상 성경 말씀에서 찾아야 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그 사무엘 하에서 찾았습니다. 사무엘 하 21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쭉 읽어 드려볼게요. 보십시오. 15절부터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며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 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고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의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게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복에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3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다.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다.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다. 자, 여기에 보면 여기에서 거인족의 소생인 이제 거인이 죽는데 몇 명이 죽었나요? 그래서 4명이 죽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 한 거인족의 소생이래요. 근데 이들 중에 하나가 골리앗의 아우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총 이 거인족의 소생의 그 거인들은 몇 명이었을까요? 골리앗까지 5명이죠. 이거는 뭐 제 상상 속에서 유추지만 다윗은 왜 물맷돌 5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곳에서는 골리앗만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골리앗이 분명히 대표로 나와 싸우자고 했겠지만 그 뒤에는 골리앗의 아우들 거의 4명이 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1명 때문에 벌벌 떨었던 건 아니에요. 골리앗 때문에 무서웠겠지만 그 뒤에는 거인족이 4명이라도 있었던 것이죠. 저는 다윗의 믿음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한 방에 하나씩 돌맷돌 5개를 가지고 거인 거인족들을 다 죽이려고 마음먹고 5개를 좀 올라갔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윗은요 무엇을 믿었냐면 여기 보면 제가 오늘 읽어드린 말씀에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같이 있지 않냐면 이 무리에게 알리라. 전쟁은 여호와께서 한 것이니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은 구약, 옛 언약과 새로운 언약, 신약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이시죠.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죠. 거기 보면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싸워주시겠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항상 승리를 이끄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칼같이 있지 않고 하나님이 싸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만 한다면 하나님이 저 골리앗을 뿐만 아니라 저 블레셋의 모든 이들을 이겨주실 거라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 그 약속을 다윗은 믿었던 겁니다. 그 믿음이 얼마만큼 대단했냐면 골리앗 1명을 자기가 죽일 거라는 믿음을 넘어서서 그 거인 5명을 자기가 다 이길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아마 지체하지 않았을 겁니다. 골리앗을 보자마자 이 말을 하면서 달려가면서 물맷돌을 감고 그 탄력을 이용해서 던져서 그 가속력을 붙여서 이렇게 딱 정확하게 맞춰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것이죠. 재미난 것은 제가 말하고자 하는 믿음의 세 번째는 다윗이 이러한 믿음의 순종함을 보여줬더니 다윗의 용병들이 그 다음부터는 이와 같은 믿음을 보여줍니다. 나머지 거인족의 4명은 다윗이 죽인 것이 아니라 다윗의 용사들이 죽입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인을 이길 만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벌벌 떨었죠. 다윗이 그 믿음을 삶에서 증명하여서 보여주자 그 다음부터 이 용사들이 동일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다윗을 통해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역사하시겠구나. 왜냐하면 믿음이 그 실력이 있다면 나도 저와 같은 믿음의 어떤 삶을 이곳에서 보여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죠. 믿음은 전수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고 믿어라 하지만 삶에서 그 말씀들이 어떻게 구현되는 것인지 믿음으로 어떻게 순종함으로 보여지는 것인지 보여져야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다음 세대와 또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이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들에게 믿음이 전수되는 과정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분야에서 그 믿음이 증명되어서 보여졌을 때 그 말씀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보여졌을 때 전수된다는 것을 저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정말로 대단했던 그 가업, 이길 수 없었던 것 같은 그 거인들이 다윗의 용사들에게 있어. 다윗 보고 나오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가 상대하겠습니다라고 하고 그 거인들을 다 쳐 죽일 정도의 믿음을 소유하게 된 강한 용사들을 만들었다는 것은 바로 다윗의 순종함. 아무도 보여주지 않았지만 그곳에서 그 믿음을 증명했었던 다윗의 믿음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마가복음 11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거기 이제 무화과 나무, 시청각 교육 자료로 보여주십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보시면 어느 날 딱 하시는데 배고프신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를 먹으러 갔더니 무화과 열매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막 저주를 하십니다. 너는 앞으로 열매를 절대 못 얻어. 근데 봤더니 무화과의 때가 아니에요. 이건 열매 맺을 때가 아니에요. 당연히 무화과 안 맞는 게 다른데, 제자들은 야, 예수님 되게 배고프셨겠다 이렇게 막 화도 내시고 그리고 갔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뿌리치 맞았어요. 신기한 거죠. 뿌리치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바로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보여주시고 시청각처럼 날라오는 믿음에는 아까 얘기했죠. 믿음에는 때가 없다는 것을 저는 얘기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열매 맺지 않지만 믿음이 없으면 뿌리치 맞는 것과 똑같아요. 믿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거기에 하나님을 믿으라는 영어로 have faith in God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져라.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주체가 아니다. 믿음의 주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의 주라는 말의 저자라는 뜻입니다. finish. 그 믿음의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쓰십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를 하라고 하죠. 이산 들어 저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산을 들어 저기에 옮기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어요. 네가 믿음은 되면 네가 이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게 기도라는 것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다윗은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줘 내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어떤 힘을 주고 막 자기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것을 믿었던 거죠. 하나님이 저 골리앗을 이기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거라면 그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들을 하면서 좀 오늘 나누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정말 치열한 전쟁터일 수도 있는 것이죠. 미국이라는 나라에, 미국이라는 것은.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곳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소유하고 순종함으로 가야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믿음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오늘 좀 이 세 가지를 올바른 믿음이에요. 그리고 또 그 믿음은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하는, 어떤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하시고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것을 믿음을 믿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언제나 있는 자리에서 실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미니스탄. 그때 언제든지 쓰시기 위해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또 어떻게 쓰실지 모르겠지만 내게 부르신 자들이 항상 실력을 갖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그 여러분들을 보는 후배들이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 믿음이 전수됩니다. 아, 하나님은 저런 분이시고 하나님 믿는 것이구나 하고 보여준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삶에서 그것을 꼭 증명하면서 살아가시는 좀 여러분들이 되게 되시기를 좀 축복합니다. 좀 짧게 나누는데 같이 좀 기도하고 마무리를